다윗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합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용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선민 사상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합이 환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벤하닷의 첫 번째 요구사항을 듣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생각해보고 환경보고 스스로 결정했고, 그 다음 벤하닷의 두 번째 요청사항, 사신들을 보내 너와 너의 신하들의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역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길고 오랫동안 했겠죠. 무엇이 옳을 것인가, 무엇이 좋을 것인가 생각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말고요,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용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 집에 미칠 손해, 비극, 또 어려움, 고통, 환난 이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어차피 죽을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었죠. 그것은 용기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용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죠. 어디서 나온 거죠? 회의를 통해 나왔습니다. 환경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혹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을 발휘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의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결정들, 그리고 환난 앞에서 인간적인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은 언제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하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만 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혹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요즘에 혹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 하고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장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계십니까?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때그때마다 주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벤하닷의 요구와 아합 왕의 반응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일들이 있죠. 10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0절 보면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하고 벤하닷이 허풍을 떱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쌌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그 남은 것이 없는데 그 사마리아 부스러진 것, 그래서 다 멸망시키고 나머지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나의 군사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하들이
사마리아의 폐허더미에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만약 건질 것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고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만약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어서 내 군사들이, 내 부하들이 손에 그것을 잡고 채울 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할 거야, 이렇게 장담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들에게 벌을 받을 지언정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남겨두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벤하닷이 자신 있게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벤하닷의 허풍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시작 1절에 보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쳤다 이랬죠. 상당한 그 전투력이 있죠. 그에 비해서 좀 넘어가 보시면 15절, 16절 이렇게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누가 싸움을 하겠습니까? 하고 있을 때 청년들,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해 보았더니 232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한 7,000명이었더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7,232명이 전부였었어요. 그러니 10,000명도 안 되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왕 32명이 한꺼번에 출전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너희들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내 부하가 이 잿더미에서 손에 잡을 만큼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벤하닷 아람 왕의 눈에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죠. 벤하닷이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느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불탄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잘 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악은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팔레스틴 땅을 점령할 때 벌어졌던 일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간의 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상황이나 세상의 어떤 안목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 냄새 날까봐 빨리 꺼버리고 상황 갈 때는 빨리 꺾어버려야 사람들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벤하닷은 허풍을 떨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벤하닷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 벤하닷은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지금 벤하닷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무엇했냐면 같이 출전한 왕들과 장막에서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지금 술 마시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이 전쟁은 확실히 내가 이기니까. 또 보시겠어요? 16절 이제 고관의 청년들 232명이 급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급습을 할 때가 오밤중이 아니었고 정오였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대낮에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벤하닷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6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취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끊으셔야 돼요. 술 취해서 좋은 일이 했다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술은 고기 먹을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잠 안 올 때 친한 사람들과 부부끼리 혹은 정말 혼자서 이렇게 와인 한 잔 정도 먹는 거, 이 정도는 괜찮을 듯 싶어요. 그러나 술에 취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 중에 함께 출전하는 왕들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말입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벤하닷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오에도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취할 만큼 벤하닷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벤하닷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합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갑옷을 입을 때는 언제 입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입죠. 전쟁을 출전하기 전에 입죠. 그런데 이제 전쟁도 시작하지 않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전쟁을 승리하고 갑옷을 내려놓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일의 결국은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의 극적인 장면은 9회에 나옵니다. 계속 치다가 9회에 역전을 시키는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죠. 야구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야구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었던 어떤 종착지가 바로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거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끝난 것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지금까지는 잘 지켜와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경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실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대단했어도 삐끗하면 끝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마지막 완수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을 통과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갑옷을 지금 입고 전쟁을 시작도 안 한 사람이 갑옷을 벗고 전쟁을 끝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이 말은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지,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지내오셨는지 여러분 각자는
알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셨는지, 주께 충성을 다하셨는지, 지금도 칭찬을 받으시는지 상관없어요. 마지막까지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참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참 좋아요. 이 자리에서 저희 모친 얘기하는 것은 참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은, 모친 아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특별 대우하셨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을 제가 벌써 7년이 넘었는데요, 모친 돌아가실 때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였는데요, 교인들 거의 대부분 오셔서 병실에 뚝 둘러서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병실에서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교인들과 또 자녀들 하나하나 얼굴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주시고 다 이렇게 마주치시고, 그리고 또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는 걸로 봤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죽음인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못 보고 죽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에 한을 품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부인하며 소리 지르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더군요. 목사로서 그건 특권인 것 같아요. 사람들 인생 마칠 때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조금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도착점을 통과하기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워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탄력을 입어서 가겠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어떻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매 순간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공사 중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는 뜻이죠. 11절 아합의 얘기는 결국을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벗을 때가 돼야 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한 것 같진 않지만 아합이 한 얘기는 100번 1000번 맞는 얘기입니다. 일의 마지막을 보기 전까지는 일의 결국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교만한 자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앞에서 넘어지는 게 교만한 사람이래요.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겸손한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참 많이 주님께 감사했죠. 교회가 안정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자 제 안에도 교만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을까 생각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제 말이나 행동 또 태도나 또 설교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궁극적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없는 모든 일은 오직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이 경주의 이 힘을 빼어서는 안 돼요. 잠깐 쉬다가 넘어지거든요. 이제 됐다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자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신앙으로 나라를 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벤 하닷을 통해 전쟁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벤 하닷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벤하닷을 사용했지만 벤하닷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벤하닷은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벤하닷을 아합에게 보내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한 것이 무엇인가?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큰 무리를 봤냐? 근데 이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길 거야.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겠지?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해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겠지? 그러면 알겠지? 얼마 전에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도 여전히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큰 무리 너희를 둘러싼 이 큰 무리를 봤지? 네 봤습니다. 이 큰 무리가 네 손 앞에 너의 연약한 손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겠지? 그렇지. 여기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을 통해 아합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아픈 일들, 그 사람 때문에 아픈 일들,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벤하닷을 일으키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하고 마치 지푸라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벤하닷의 엄청난 무기와 군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때가 되면 회초리를 드세요. 그 회초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사람과 싸우게 하십니다. 포악하고 교만한 대상을 통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족의 손을 대십니다. 이러한 때를 만나면 우리는 신속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대책도 없으면서 덤비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벤 하닷의 이 1차 공격 앞에 아합과 장로들과 백성들은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대책 없이 싸우자, 어차피 죽을 건데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방법은 그거 아니었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결국 아합은 벤하닷을 물리치는 장면이 21절까지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질 벤 하닷의 2차 공격과 3차 공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결국 아합은 벤 하닷의 3차 공격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3번의 기회를 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죄인 가운데 하나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면 마지막까지 잘 하고 이제 됐다라고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용서하고 또 넉넉하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